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특별히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지요. 전국으로 흩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과 그 주변 지역을 순회하는데 순회하다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운 환자가 있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가 많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병에 걸려 죽어서 씻어서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은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애니아를 다시 고쳐주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시, 그 마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들, 유대 전역이 다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언론으로 하여금 짓밟히는 그런 걸 느끼는데,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매일매일 성경을 서너 장씩 읽으면서 성경을 1년에 일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5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여러분들에게 배경과 그 핵심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내시고 시내산 밑으로 불러 모아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나는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예루살렘 거리들, 예루살렘의 각 성읍들을 다니면서 선포를 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나온 대로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끌려가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작고 큰 많은 징계들을 내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에서 끌려간 상태에서 이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허리띠, 배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꺼내게 하셨는데 다 썩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퍼포먼스지요. 뭘 가리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안과 유다 온 집안으로 내게 속하게 해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얼마나 지치셨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그럽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붓다가 지치고 지쳐서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선포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유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날에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일,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